한번 선포해 볼까요? 은혜를 기억합시다. 은혜를 기억합시다. 예,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신명기 16장에 이스라엘의 새 절기를 말하죠. 유월절, 칠칠절, 또 초막절. 그런데 그 가운데 칠칠절은 맥주절을 말합니다. 오늘 맥주절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말씀하시면서 뭘 얘기하느냐면 추수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맥주절은 추수절기입니다. 근데 추수 이야기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주절 절기를 지키는 그들에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왜 추수절기에 과거의 종살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의 정신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비참함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과거의 비참함을 기억하라. 12절에 너는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노예에게는 수확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땀을 흘려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다르죠.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먹고 내가 거둔 것을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심었던 것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이거 은혜입니다. 내가 땀 흘려서 수고했던 것을 누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뿌렸는데 누리지 못하고 땀 흘렸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 그거 재앙입니다. 그 기억하라는 거. 지금 이들이 자유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 추수를 하면서 그때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애굽 종되었을 때 너네 어땠니? 그러면서 지금 너희가 뿌리고 너희가 땀 흘렸던 것을 먹고 누리는 이 상황에서 너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곡식을 볼 때, 너희가 추수하는 그 곡식을 볼 때 뭐 하라고 그래? 애굽에 있던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비참했던 과거를 기억해야 현재 은혜가 보여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제일 끌고 다녔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했고 사단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이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로 기억되어지고 이게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질 때 그 영혼은 싱싱한 영혼이 되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과거보다 행복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원인 중에 하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는 사람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사람의 감사를 빼앗아가고 평안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는 삶, 늘 짓눌려 있고 쫓기고 평안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데 그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관통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10명이 어떤 무리들을 만납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자 예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자기 몸을 보이러 가는 중에 중간에 그들의 몸이 다 나아버렸습니다. 그때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니? 9은 어디 있니? 여러분, 9명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몇 시간 전
자신들의 비참함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기억했다면 돌아왔을 겁니다. 나를 낫게 하신 분이 누구이지? 나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이지? 기억하면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몇 시간 전 비참했던 자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으면 감사도 사라집니다. 은혜를 잊으면 교만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겠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감사가 살아나고, 기억하는 것이 겸손이 살아나고, 기억하는 것이 은혜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맥주절, 과거의 비참함을 잊지 않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맥주절의 절기 두 번째 교훈은 첫 은혜의 감격을 간직하라는 겁니다. 첫 은혜의 감격. 9절에 보니까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참 섬세하신 것 같습니다. 수확하는 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낫을 대는 첫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처음의 감격 잊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낫을 대는 첫 순간 그 기쁨, 그 은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세요. 어제 우리 김영수 집사님 가정에 신방 갔어요. 신방 갔는데 제가 아주 귀한 걸 먹었습니다. 귀한 걸 먹었어요. 시골에서 따온 여러분 그 오디 압니까? 오디 자연산 오디, 다 오디는 다 자연산인가? 자연산 오디, 그리고 산딸기, 저런 반응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거기 가서 그 남편이랑 같이 흔들었대. 나무를 흔들었다는데 너무 가슴이 막 좋았나 봐요. 너무 재밌었다고, 너무 좋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심은 건 아시지만 그 딸 때 그 기쁨이 있었던 거죠. 예, 기쁨이. 여러분, 그런데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더 기쁨이 다르죠. 농사를 지어 첫 오이를 딸 때 그 기쁨, 첫 고추를 딸 때 그 기쁨, 첫 벼를 벨 때 그 기쁨, 그동안에 수고했던 땀들, 고생했던 것들이 싹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그 기쁨, 첫 낫을 댈 때 그 기쁨, 그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네 이거 너무 기쁘지? 너무 기쁘지? 이거 어떻게 해서 이게 형성되어졌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의 감격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옥상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죽었습니다. 한겨울에 들어놓지도 않고 그냥 네가 한번 버텨봐라 했더니 버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주인 잘못 만나서 걔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옥상에 그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첫 해 그 무화과가 열렸는데 지나가다가 보고 올라가다가 보고 열매가 요만하게 달리면 보고 하나 열렸구나, 또 지나가다 하나 열렸으면 두 개 열렸으면 두 개 열렸구나. 그 열매 있지도 않았는데 열매 자체가 열리는 개수를 세면서도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지나가다가 밖에 있는 무화과 나무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키웠다고, 내가 뭐 한 것은 물 준 것밖에 없지만 내가 키웠다고 그 열매가 딱 맺혀지는 그게 먹어보지도 않고 이거 익지도 않았는데 너무 기쁜 겁니다. 하나, 둘, 셋, 와, 4개다, 4개, 5개다, 야, 저기도 있네. 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익어서 첫 수확할 때 그 기쁨 어떻겠습니까? 첫 수확할 때 첫 수확을 우리 아내가 낼롱 따먹어 버렸습니다. 제 입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그래 놓고 와, 맛있다. 나는 조금 먹다가 줄 알았죠. 여러분, 첫 수확할 때의 그 기쁨,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처음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처음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감격, 그 황홀함, 그 기쁨, 그것 잊어버리면 신앙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맥주젤은 그런 걸 기억하는 겁니다. A.W. 토제라는 사람이 종교가 타락할 때의 상황들을 얘기했습니다. 종교가 타락할 때 과정들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기계화가 되어 간답니다. 종교가 타락할 때 기계화. 감동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무의미한 거죠. 찬양할 때도 감동이 없고 가사가 무의미 없게 흘러가고 기도에도 고개 숙였다 그냥 일어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설교를 들으면서도 기대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거라는 그런 흥분된 마음이 전혀 없이 그냥 예배하는 겁니다. 기계화. 두 번째는 습관화가 된답니다. 습관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러 오는 거죠. 습관적으로 주님을 부르는 거죠. 어떤 관계 속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튀어져 나오는 거죠.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냥 반복하는 겁니다. 마치 습관적으로 춤추러 가고 습관적으로 마약하러 가고 습관적으로 도박하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예배하러 오는 겁니다. 다행히 예배하러 와서 감사하긴 해요. 마약하러 가고 춤추러 가지 않고 예배하러 와서 감사하긴 한데 습관적으로 하는 거. 이게 병든 단계랍니다. 세 번째로는 부패화입니다. 부패화. 습관이 되고 기계적이게 되면은 외식에 치우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그래서 교만해져 버린답니다.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도 대부분의 사역은 계속될 것이며 아무도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정말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은혜가 없는 신앙은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맥주절은 첫 감격을 회복하고 첫 감격을 붙잡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올해의 주제가 씨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거. 씨 뿌리는 기쁨, 풍성케 하는 은혜. 여러분, 지금 뿌려놓은 씨앗이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까? 뿌린 씨앗이 지금 어떻게 잘 관리되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저처럼 죽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겁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건데 내가 무엇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질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처음 우리 첫 새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담아놨던 그 첫 감격, 첫 어떤 열망, 첫 어떤 가난한 마음 회복하면서 하나님께로 계속 나가는 거, 이게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첫 신앙, 첫 사랑 회복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삶의 모든 날에 이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7줄을 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7줄일까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77절은 은혜의 하루가 아니라 평생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감사는 절기의 행사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감사절 한 주간만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이 감사는 신앙인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감사절을 통해서 대표제죠.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의 방식은 이거여야 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 하나님인 12돌을 취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매일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래, 그 돌을 보면서 우리 요단강 건너왔지. 아, 그때 요단강 마르게 하셨지.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었지. 근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담궜더니 물이 갈라져 버렸지.
제사장들이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 가운데 서서 기다리고 있었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지, 하나님의 행하심이었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2돌을 취하게 했던 겁니다. 후손들이 물을 때 이 돌이 뭡니까? 이게 뭡니까? 웬 돌덩입니까?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 돌에 담겨져 있는 스토리를 말해서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아, 이 돌이 그냥 돌덩이가 아니고 이 돌은 의미가 있는 돌이야. 이 돌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갖고 와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고 할 때 첫 번째로 건너야 되는 게 요단강이었어.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는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요단강을 건너라고 발 담궜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2차 저차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고 이 땅에 정착해서 은혜를 입었어. 그러면 요단강 얘기만 하겠습니까? 여리고성 얘기도 할 거고, 그죠?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과 관련된 스토리 이야기를 쫙 하겠죠.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하신 일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요, 명품 액자도 좋겠지만 신앙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어떤 물건들, 아빠가 눈물 자국 흘리면서 보았던 성경을 딱 갖다 놓고 손주가 와서 이게 뭐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있잖아 하면서 성경을 열어주면서 이거는 할아버지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그런 성경책이란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경험했던 은혜로운 책이란다. 손주가 그걸 보면서 아,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었구나 기억하지 않겠어요? 돈 자랑만 하지 말고, 할아버지는 돈이 많아? 요단강의 12돌은 기억하게 하는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기억력이 회복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침에 걸려있지 말고 기억력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중국의 기업가 시용 수이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큰 부자가 된 후 자기가 자랐던 마을에 수십억의 돈을 들여서 아파트를 짓습니다. 아파트를 지어서 주민들이 무료로 다 그 아파트를 이렇게 공급합니다. 그리고 평생 식사도 그 아파트에서 제공을 합니다. 공동 식사 막 제공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어린 시절 그 집이 홍수로 인해서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을 끝까지 보살펴 준 거예요. 홍수로 집을 잃었는데 그들을 외롭지 않도록, 그들을 헐벗지 않도록 계속 살펴주면서 함께 공급해주면서 함께 돌봐준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은 거예요.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뿌리를 잊지 않습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나누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행복을 전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은 저는 사람들에게 늘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의 실력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고 나의 어떤 것도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담임 목사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주장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다. 나는 움켜쥐는 자로 살 수가 없다.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내 여력에 닿는 만큼 흘려보내는 자로 살고 싶다. 누군가가 어려워한다면 그 어려운 것을 흘려보내고 싶다. 예. 며칠 전에 저에게 어떤 목사님이 서류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세요. 김해인가요? 진천인가요? 김해. 아무튼 저 경상도 김해인 것 같아요. 김해. 거기에 개척을 하는 목사님이 막 하다가 망창 깨져가지고 김해로 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김해에서 개척을 하겠다고 준비하면서 개척을 하는데 자기가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상가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상가를 얻는데 1,000만 원이래요. 1,000만 원만 있으면 된대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목회하려고 하는데 이 돈이 없어서 지금 망설이고 있다.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목사님 혹시 연결되시는 분 있으면 해서 이분들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저에게 그
그분의 소개서하고 자기 신앙 고백서 이런 거 담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 그냥 그 내용도 막 허접해요. 보면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어떤 좀 이렇게 꾸며지지 않는, 허접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읽는데 내가 이걸 왜 읽지? 읽는데 제 마음에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을 돕지? 내가 관계되는 연결된 사람들과 연결을 시켜야 되나? 목회협력센터와 연결을 시켜야 되나? 어디와 연결시키나?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받으면 제가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그저 흘러왔고 값없이 흘러왔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사는 날 동안 내 사명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흘려보내면서 도와주면서 세워지면서 내 영역 안에서 내 힘이 닿는 안에서 말입니다.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못 지면 못 짓죠 뭐. 그거 하다 못 짓는다면 상관없습니다. 다른 교회, 우리는 교회 지려면 뭐 100억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1,000만원만 있으면 세워지는데, 1,000만원만 있으면 세워지는데 감동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사람의 집이 아니라 자식들 어렵다면 막 집 세워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피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은혜가 뭔지를 기억하고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마음이 요동하는 거죠. 내가 없는데 눈이라도 팔까? 제가 우리 이병선 집사님 집에 신방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전주에서 있었던 일, 전주 기독병원에서 의사하고 한 아저씨하고 옥신각신 막 싸우는 겁니다. 막 싸워요. 남자가 이 아저씨가 신문을 들고 신문을 막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해달라, 해달라. 그래서 무슨 얘기했냐면은 이 분이 시골 교회, 작은 시골 교회인데 그 시골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데 목회자도 없으니까 이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이 가끔 가다가 설교도 한 번씩 하고, 그러면서 아주 작은 교회, 초라한 교회인데 성도도 몇 안 되는데 그 교회를 섬기는데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야,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사냐? 우리 작은 교회라도 우리 교회 하나 세워보자, 지어보자. 성도들이 우리 한 20여 명 되는 성도인데, 그래 우리가 지어보자 해서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벽돌 찍자. 벽돌 찍어서 교회를 예쁘게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3분의 2 정도 교회가 다 세워졌는데 폭풍이 확, 태풍이 지나간 겁니다. 태풍이 지나갔는데 싹 쓸고 와버렸습니다. 그날 아침에 이 집사님 그 쓸고 간 그 털을 보면서 펑펑 우는 겁니다. 그 뒤부터는 밥도 안 먹고 계속 창문만 보면서 펑펑 울고, 벽 보면서 펑펑 울고. 그 여자 집사님이 여보 이제 그만 좀 울어. 그래 펑펑 우는 겁니다. 여보 이제 힘내야지. 그래도 우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이 남자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한테 여보 당신 나 사랑해? 아 그럼 내가 당신 사랑하지. 당신 정말 사랑해. 근데 당신 없이 난 안 돼. 그래 그러면 여보 내가 장애가 있어도 나 사랑할 거야? 아, 뭔 소리야. 당신이 뭐 장애가 있어도 내가 당신 사랑하지. 그래 여보 그럼 내가 한쪽 눈이 없어도 나 사랑할 거야? 뭔 소리냐고.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신문을 다 펼치면서 여보 여기 보니까 신문 광고에 장기 삽니다. 거기에 이렇게 산다고 들어가서 나 이거 내 눈 이거 하나 빼가지고 교회 짓고 싶다. 그래서 그 신문 들고 전주에 있는 기독병원에 간 거예요. 기독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의사 신문 있는데 이렇게 해달라고. 의사가 해주겠어요 여러분? 의사가 안 해주지. 안 됩니다. 해주세요. 안 됩니다. 해주세요. 안 됩니다. 옥신각신 왜 안 되냐 이렇게 광고가 있는데 안 됩니다. 해주세요. 안 돼. 막무가내인 거예요. 이게 막 싸우는 이게 그 기독병원의 원장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원장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원장님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장로님이신데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막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병원의 신우회를 다 불렀어.
신우회원들을 다 불러가지고 야 이러사 2차 저차 있어 2차 있어 한 분이 시골 교회 하시는 분이 교회를 짓다가 이런 일을 만나서 눈 빼갖고 교회 짓겠다고 한다. 우리 먹고 살만하니까 조금씩만 헌금해보자. 그래서 헌금을 모았답니다. 모았는데 교회를 짓고도 훨씬 남는 금액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그분한테 드렸더니 그분이 그걸 가지고 와서 교회를 예쁘게 짓고 교회를 섬겼다라는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뭔지 생생하게 내게 살아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날들이 그 은혜의 삶으로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 드리면은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를 헤아립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카운트 하십니다. 사람의 하게 한 건 모르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해놨던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세밀하게 카운트 하십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 은혜로 이곳에 왔어요. 이곳에 와서 여러분 담임 목사 잘못 만났어요. 이곳에 와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할 것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같이 갈 거죠? 에이 그러지 말고요. 좀 용기 좀 주세요. 저랑 갈 거죠? 네. 이번에 세미나 때 우리 시차리 세미나 하는데 핵심 그룹이 있는 교회는 간대요. 여러분이 핵심 그룹이 되면요 내가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성도님이 핵심 그룹이 이렇게 많아. 핵심 그룹이 이렇게 많다? 제가 뭐가 무섭겠습니까? 할렐루야. 고개 들어 나를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함 많습니다. 연약함도 많습니다. 모자람도 많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 때문에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방식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하루만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살게 하는 그 삶이요. 맥주절은 단순히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과거의 비참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잃지 마십시오. 그러면 신앙이 살아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감사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한 해의 농사의 감사만이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또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과거를 기억하고 첫 은혜를 회복하며 매일의 삶을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